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놀라실 필요 없고요. 1절부터 나왔는데 다루는 아니고 하이라이트하는 부분을 조금 다루고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고 또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law of 제일 위에 이제 no condemnation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했고 2절에 law of the spirit of life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밑에 law of sin and of death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칙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law could not 죄 그 율법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데 그것을 God did, 하나님께서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offering for sin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죄의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그리고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정죄를 받지 않고 또 정죄를 받을 수도 없고 정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람한테서만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서는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된 사람, 그러니까 100%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4절부터 나오는데 왜 이 로마서 8장이 행동적인 의미로 연결될 수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requirement of the law,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나왔지만 두 번째 줄에 보면 who do not walk, 여기는 걸어다닌다는 의미로서 행동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according to the flesh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인가 맞는가 대답은 제가 예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walk이라는 단어 대신에 비동사를 사용했어요. 5절에 보면 who are according to the flesh 현재 그죠? 그래서 동적인 의미보다는 그 자체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set their minds on 이라는 말이고 그 마음을 정했다는 말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who are 여기도 예시 비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walk 동사를 사용한 동시에 그 내용은 비동사를 사용했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 다음에 내가 설명하실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제일 밑에 줄에 이제 7절 말씀은 flesh, 육체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에서는 육체 몸 자체를 가리킵니다. 내용상. 그래서 육체의 부활과 관계되는 이야기도 하고 또 flesh is hostile toward God 이런 의미가 나오면서 육체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you are not in the flesh 육체를 말하죠. but in the spirit 그러나 성령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보면은 God dwells in you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if Christ is in you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the body 몸이라는 표현을 했는 것은 몸, 옛사람, 그 사람, 자연인, 일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the spirit이라는 것은 영, 새사람, 속사람. 여기서 the spirit을 소문자로 쓴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부분 영어에서 대문자로 쓰면 성령을 가리키지만 소문자로 쓰면은 사람의 영이나 아니면 그냥 다른 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하이라이트한 부분에 he가 나오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body라고 하지 아니하고 mortal body라고 했어요. 영한한 몸, 육체 그 자체 여기서는 몸뚱아리 곧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도가 체험하게 될
몸, 육체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과 쓴 그 사도 바울의 워딩을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최대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의도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집어서 하이라이트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 12절. 다음 화면은 12절. We are on the obligation. 우리가 이제 믿는 자의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to live. 여기서 이제 액션이 나오죠. 그렇게 산다는 거죠. According to the flesh. 육체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영으로 산다는 것인데, 보면 living according to the flesh, you must die. 이렇게 이야기했고, 13절에 if by the spirit,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그때 이야기했듯이 옛 사람의 행동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프랙티스가 돼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원리는 내 자신의 행동 자체가 이미 십자가에 박혔기 때문에, 선한 행동까지도, 내가 생각할 때 선한 행동까지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는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과 말들과 생각들이 다 죄예요. 그리고 이제 Sons of God이라는 말이 14절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죠. 그 다음에 15절에 The Spirit of Slavery라는 말이 나왔고 종의 영, 그리고 A Spirit of Adoption,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체로서. 그럼 16절 넘어가면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십자가에서 출발된 삶이다. 이렇게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 17절에 보면 We suffer.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with Him at the cross 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모두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9절에 The creation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가 당황을 좀 했는데 저는 이것을 피조물은 곧 몸이요 옛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에 20절에도 creation이라는 말하고 피조물이라는 말이 또 나왔고 subjected to futility,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not willingly, 의도적으로 죽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죽음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넘어가면 또 creation이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어야 확실히 누려지는 자유다. 결국은 그러잖아요. 육체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한다. 그렇게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22절에도 the whole creation이라고 해서 모든 육체들이, 말하자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그 다음에 our body라는 거 23절의 밑에 문자 그대로 몸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옛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redemption of our body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옛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우리 몸도 부활하기 때문에 몸의 구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에서는 문자 그대로 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24절. 여기서 이제 hope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피조물은 곧 믿지 않는 자고 옛사람, 그리고 자연인이고 일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see, with perseverance we wait eagerly.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로서 기다려야 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당장,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약간의 커렉션을 좀 했어요. 짚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시면 이것은 제가 처음 알게 된 슬라이드는 이 폼 자체가 be, know, do인데, 제가 US 아미에 근무하면서 리더십 트레이닝 가게 되면 굉장히 이게 아주 거의 스탠다드로 여기저기 하나의 포맷이에요. 이것을 제가 가져와서
지난 시간과 앞으로 이야기할 거에 대해서 약간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하는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처음에 B라는 겁니다. B. 리더십에 있어서 하는 거지만 여기서 크리스찬 라이프를 제가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트 한 건 아니고 그래서 be a Christian. 먼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e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또 be a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be 해당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그 다음에 know라는 것이 있는데요. know라는 파트는 know God and yourself. 하나님을 알고 너 자신을 알아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know His word and will.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know your gift and tools. 너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know의 기본적인 것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알고 나서 B가 됩니다. 사실은 순서상으로 돼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B가 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knowing이 기본적으로 되지만 그러면 복음을 알므로써 B가 되었다 칩시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느냐는 거죠. 나의 기프트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느냐. It's not gonna happen.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knowing God deeper.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 다음 do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be know만 하고 do는 안 하면 되느냐? 이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Do as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인데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do according to Bible.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지침서가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조 목사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 다음에 몇 시에 뭐 어떻게 해 몇 시가 되면 누굴 만나 합니까? 나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경. 그 다음에 do what pleases God.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의 하나의 포맷입니다. 포맷. 이상적인 포맷.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정리한다면 비노드 모델 오브 리더십이었지만 이것을 크리스천 라이프 팩터로 옮겨보는 것이 이야기하면 Be a Christian through accepting Jesus as your Savior.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라. By faith, 믿음으로. 그죠? Spiritual transformation. 그 이때에 이제 transformation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트랜스포머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트랜스포머 한 반. 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한번 보세요. 트랜스포머가 뭔지 모르면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o. 그죠? 왜냐하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하면 참 old self와 inner being이 이제 겹치기 시작합니다. 이 old self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겹칩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두 번째는 know, 알라.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knowing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faith의 foundation이 knowing이기 때문에 knowing이 먼저 일어나긴 하지만 어찌됐든 두 번째 알라, know God and yourself.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 자신을 알라. In Christ to grow in the faith. 주인을 알고 나를 아는 주제 파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또 이렇게 제가 다시 의역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do, 행하라. Do what God wants and don't do what God hates. 그러니까 행동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행동의 motivation, 동기는 하나님. 네, 그게 이제 우리의 달라진 모습이고요. 또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In the same way, the Spirit also helps our weaknesses.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좀 왜 이렇게 내가 옛날과 달라졌지? 당연하죠. 달라진 이유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그죠? 예,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r we do not know how to pray. 여기서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대요. 나 기도 잘하는데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거예요. As we should.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그죠? But the Spirit Himself, 여기서 성령입니다. 대문장 나오죠.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개입을 하셔가지고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new self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우리가 생겨난 new self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innerbeing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그리고 속 사람 똑같은 말이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old self가 아니고 new self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transformed being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 자체가, 물건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complete new being,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래서 다듬어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난 지금 볼 때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제자리 걸음 같은데요, 목사님. 그렇다 할지라도 원래 주어진 성령에 의해서 달라진 transformation 자체가 100%라는 걸 일단 알아요. 봅시다. So,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 영혼 사용 설명서의 핵심을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신 성령과 함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는 내 혼자 아니다. 인식, 그죠? 그리고 그것은 100% 기반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파운데이션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old self, outer being이라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그리고 겉사람, 그죠? 죄악의 유전자가 붙어 다닌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완벽주의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종파, 크리스찬 종파가 된다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것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또 자유방임주의로 나가, 일단 예수 다 믿으시니까 이제 난 멋대로 살아도 천국 갈 건데 뭐 큰 코 다치죠. 그런 사람들 지옥불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못해요.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는 견뎌야 된다. 두 가지 극단주의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old self, outer being creature 이 자체로 볼 때, 그러니까 옛 사람 자체로 볼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옛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Inability to do good for God. 그래서 know yourself that you are not able to pray to God.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as an old self, natural man or outer being, natural creation itself. 피조물 자체로서. 그죠? 조 다니엘 인간 자체로서는 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8장 자체에서도 거의 나쁘게 말하면 패대기 쳐버린 거예요. 인간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인간은 살려주면 안 돼. 길을 살려주면. 하나님은 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천 봉쇄시켜버렸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의 넘버원이 무엇인가?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1답에도 나옵니다. 그 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이 뭐죠? 예, 그 전에 영화롭게 하기 바로 전에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즐겁습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 즐거워요? 거짓말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하나님을 꺼리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 넘버원은 첫째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서 교만의 일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곧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래서 되라는 말이죠. 된다는 거예요.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조차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이 공허한 인생 정말 죽고 싶다.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것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온갖 망상을 다 하고 있다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신이 계신다면 나에게 그 존재를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사실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사실은 처음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택하심과 또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조차 할 수 없다는 비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성도만이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But the Spirit Himself, 성령 자신이 intercedes, intermediate이라고 할 수 있고, negotiate이라고 할 수 있고, 간구 혹은 중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모태신앙인의 눈물이라고 제가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중학교 때 하나님의 존재와 또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사실은 눈물밖에 안 나요. 나 같은 자가 성령의 중보하심을 받은 세월에 성령님은 얼마나 많은 탄식과 눈물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중보 기도를 올리셨을지 나를 위해서 송구하고 죄송해서 눈물만 날 뿐이다고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나의 inner being, new creation, 새 사람이 된 자로서의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썼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많이 했고 또 많은 훌륭한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정 없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감정은 다 차단시키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산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울고 웃고 뒹굴고 하는 게 감정인데, 그죠? 그래서 감정을 차단시키는 것은 결코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쁘고 뭐 때로는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New Creation이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요. 사실은 뒤에 보면 Transformed Being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변화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믿는다면, 그죠? He is a new creature. Old creature가 아니고, creature 자체가 아니고, a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 자신을 알아라는 거예요. 달라진 너를 알아라는 거예요. 비록 네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넌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내가 예수 믿어도 내 행동을 잘못하니까, 그죠? 그런데 손가락질 안 하는 분이 계신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론 책망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손가락질 안 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내 영혼 사용 설명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건 꼭 한번 언젠가 하려고 했는데 자꾸 기회를 놓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일보 2019년 6월 8일 날 양형주 목사의 바이블 백신 5에서 인간론에서 이렇게 다루는데 사람 영혼 육 3분으로 나누는 3분설에 대해서 이단적 주장에 취약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3분설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읽어봤지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별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도 사람의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건전한 이해라고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한 존재로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3분설을 지지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간단합니다. Old self, new being 함께 있어요. 영혼, 육체입니다. 중간 뭐 연결되는 뭐 영과 혼과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세 개로 나눠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 그 다음에 육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헷갈리지 않아요. 3분설 하면 증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습니다. 일단은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밑받침되는 구절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고 헷갈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되어야 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27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음을 살피시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아멘. And he who searches the hearts knows.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안다는 게 뭘 아느냐 하면 what the mind of the spirit, 성령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육체 자체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because he intercedes.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for the saint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개입하신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조건 사탄처럼 달콤한 것으로 오시는 것은 아니고, 그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범위 내에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intercede라는 것은 개입, 중재, 청원, 간구, to act or interpose on behalf of someone in difficulty or trouble, as by pleading, 소장이죠, or petition, 청원입니다. To intercede with the governor for a condemned man. 그래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to attempt to reconcile, 조율, 화해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ifferences between two people or groups, mediate, 중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엉망진창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포밍 시켜서 중재시키시고 따듬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원리를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옥시 떨어지게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And we know.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know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that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선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those wh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믿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제가 이 구절도 저도 많이 오해했고 많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이 구절이 뭐 온갖 데 다 붙여져서 쓰이는데 그죠? 많은 좋은 일들을 어려운 일을 겪든지 뭐 좋은 일을 겪든지 그죠? 우리가 결국 믿음 안에서 결국 믿는 자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하심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인 걸 알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리고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신다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걸 우리가 모르지만, 그죠? 하나님 불러야지 우리가 부름을 받는데 가만 앉아가지고 뭐 부르든지 말든지 하고 앉아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름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내가 뭐 우러나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Impossible. Impossible. 그래서 be no do 모델에서의 no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물론 저 와전제에서 백전백승이라고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if you know your enemy and yourself, you can win every battle. So know your God and yourself.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적이 아니죠. 마귀가 적이죠. 물론 마귀가 적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마귀에 대해서 잘 몰라도 사실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잘 알아. 그죠? 나의 웨폰이잖아. 내 웨폰에 대해서만 잘 알면 돼. 사실은 마귀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돼.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마귀를 깊이 알면 뭐 도움될 것 같아도 도움될 것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어요. 타락한 전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now your God and yourself.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나 자신을 알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명령력으로 바꾸면 know that God causes all things 알아라는 겁니다. work together for good.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to those wh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그래서 새신자 교육,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 공부 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과 율법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기준은 율법이지만 행동의 동기는 은혜라고 아까 다시 이야기했듯이 믿는 자에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간다면 얼마나 가능성이 많아질까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다음 슬라이드. 결론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라. 지금까지 내용과 다르네 싶을지 몰라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라. 그리고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두어 주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했었지만 비유적으로 율법이라고 이름하는 죽어버린 전 남편이 살아 돌아온 막장 드라마는 것이 되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덕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사실에 직면하게 될 때에 사실은 오히려 충격보다는 현재의 남편으로 비유되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못 박힌 내가 겪을 수 있는 최대의 행복감과 파워, 힘을 실어주는 선한 정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entire Bible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전체, 그죠? 그것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가능성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100%는 안 된다 할지라도, free from sinning이 100%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First time ever. 진짜 태어나고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